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잘 사셨습니까? 하루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일인 줄 믿습니다. 하루 사는 게 하루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또 하루에도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또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또 하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룩한 하루살이가 돼야 된다. 하루를 잘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뭔가 또 일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계약이 연기가 됐다고 좀 들었어요. 4월 6일인가요? 이제 한 3주 채 안 남았는데 아마 이 3주간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방역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로 힘을 기울이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쪽 영역만이 아니라 다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더 각별히 저희가 주의해서 조금만 더 참는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체 삶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방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답을 찾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자영업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막 밀려오는 이 코로나의 후유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하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신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있어서 인류는 또 대응을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탐욕으로 일갈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연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가정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각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생업의 현장과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를 한번 좀 보면 오늘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오늘, today, now, 오늘. 또 우리라는 거, 또 우리라는 거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12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는 거죠. 이게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인 또 기도의 대상이 있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대목,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이죠. 하루의 양식.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주시옵고. 주시옵고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삶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실은.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너무 이 자본주의 시스템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님도 실은 날마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사셨어요. 실상 그분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인간이라면 살아야 될 삶의 전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이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분은 기도를 날마다 하셨고 또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라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시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주시옵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세대처럼 그렇게 떨어지듯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는 환경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셔야만 됐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필요했어요. 위로부터 이렇게 이슬 같은 만나가 메추리를 떨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 더 거두면 다 쓰러졌잖아요. 다 썩어버렸다면. 딱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을 40년간을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만나가 언제 끊어지죠? 가나안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끊어져요. 그러나 출애굽에서 그들의 생활의 방식이, 생활의 패턴이 변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이제는 들어오는데 뭡니까?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변 이방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오염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래요. 그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회는 농경 사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뿌리 자체가, 중심 자체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게 뭘로 나타나요? 제사로 나타나죠.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농경사회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주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강대국인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잘 살아.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농경 신을 섬기네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신을 섬기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너무 시험거리가 돼요. 저쪽 길을 따라가야 강대국이 되는데, 그 풍요로워지는데, 또 다산이 되는데, 이 시험거리야 늘 경계선에 맞닥뜨린.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의 잔존하는 이집트의 잔존하는 기억들이 자기들을 좀 힘들게는 했는데, 이게 피부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니까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은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강대국의 생활의 패턴, 이 경제적인 시스템의 그게 보이니까 점점 그쪽으로 어떻게 돼요? 동화되어 가요. 동화되어 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이제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건 좀 뛰어넘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좀 더 그때보단 좀 더 발전한 시대입니다. 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화폐가 운용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업도 있고 순회 가공업도 있고 내수 경제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또 법도 있고 로마의 어떤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화폐들이 들어오고 무역업이 진행이 되고 부동산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하고는 또 작지만 이 자본주의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생활권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셨던 그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패턴은 또 똑같아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 또 뭡니까? 칼빈이 얘기했죠. 만인은 모두, 빈부는 모두 존귀하다. 모든 직업은 존귀하다라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뭐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합니다. 르네상스가 되면서 예전에는 미술사를 봐도 옛날에는 미술사로 보면 귀족들만 인물화를 그렸어요. 그러나 르네상스가 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일반 상업으로 부유한 자들도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술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의 신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기도와 노동이 같이 공존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원이 있고. 근데 기도와 노동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 예수님은 그 직업 계통이 랍비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는 몇 명이죠? 장정만 12명입니다. 12명이 먹고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경제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이 시스템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거기에 아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회계사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마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그 당시 경제 시스템을 누구보다 익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뭐 어디 하늘에 뭐 떨어집니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12제자는 먹고 사는 어떤 다른 거에 종사한 게 아니라 본연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가진 않아요. 돈을 이제 목적으로 가진 않아요. 일종의 이제 사회적 봉사죠. 사회적으로 보면 섬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거기엔 기독계통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래저래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래저래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배를 골아야 될 정도가 아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딱 이 경계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것을 공급받는 일들이 있었고, 적지 않게 이제 동계도 있을 정도로 그걸 영위하는 경제 시스템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는 댓글을 보면 정말 어느 때는 참 우스꽝스러워요. 너무 너무 자본주의 논리로 교회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그네들은 교회를 극단으로 보는데 우리가 볼 땐 너무 그네들이 종교와 교회를 너무 극단으로 본다. 이 땅의 사람이면서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에서 뭐 떨어집니까? 국가야 세금을 통해서 뭔가 있지만 이 교회라는 게 어디서 뭐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천주교는 그런데 왜 불교는 그래? 거기는 경제 시스템이 또 달라요. 이게 개신교의 경제 시스템하고 천주교나 불교의 경제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거긴 중앙 집권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돌아요 또. 그 다 통제를 거기 중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개신교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랬다면 또 다르게 또 조치를 취하는 게 있었겠죠. 여하튼 간에 교회도 나름대로의 경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도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만큼 환경을 설정한다는 게 참 그래요. 잠언서 30장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딱 그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심 잡기.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배가 이제 가난한 것도 아닌 딱 필요한 거. 지금 이 대목이 여러분 어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다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것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절실하게 막 이거 가지고 기도한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도할 정도라면 그 사람 인생은 되게 불안한 인생이라고 여기기가 십상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참 걸맞는 기도 제목이죠. 왜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렸잖아요. 아무 경제적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절실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으면 저희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아주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물론 그렇지만 절대적 빈곤 국가가 있죠. 그런 데선 이 기도 제목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6.25를 갓 지났을 때 뭐 이럴 때는 이 기도 제목이 절실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은 어때요? 이 기도 제목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굳이 필요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곤욕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삶 속에서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뭔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길 아닌가요? 자본주의의 길이 아닌가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자본주의를 연구합니다. 자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점 그래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 나라를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규정한다면 자본주의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전에 중국을 갔을 때 북경을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가까이 된, 지금은 훨씬 더 목사님, 이미 공산주의인 이 중공이죠. 중국도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 이제 주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그때가 20년 가까이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본주의적 공산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는. 그리고 민주 자본주의, 공산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공산 자본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공산 자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강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질과 통제력도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마저도 자본주의가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자본주의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의 이 사회, 세상 자체가 딱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딱 있거든요. 화폐, 주식, 어제도 막 엄청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이거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과연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상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아주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첫 번째가 아주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딱 먼저 하거든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다 이렇게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이거 가지고 요즘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돈을 벌려고 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배제한 거예요. 그런 길을 배제하고 절제하고 끊어버리신 거예요. 일부러.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생존에 밀접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려고. 뭐예요? 더 이상 잉여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잉여된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잉여된 걸 구하지 않는 환경 설정을, 하나님을 늘 의존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그냥 게으르게 살았냐? 누구보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셨어요. 들어오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필요한 일용할 양식 외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 있죠. 주라, 그리하면 풍성해질 것이다. 주라, 그러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그대로 전승이 돼서 초대교회 공동체 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서신서에 인용한 게 주라, 그리하면 흘러 넘치리라. 그 얘기를 계속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만약을 얘기합니다. 온 인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경계선 안에 산다면,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을 유지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의 한계선, 경계선을 뛰어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10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공산주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토로 삼아서 추구했는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1조를 추구를 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9절과 10절의 일이 11절에서 다 이루어져요. 만약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를 않죠.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갑니까?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방 나라의 시스템, 보통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갈 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에요. 자연 파괴, 공해, 수많은 질병들,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수많은 인간의 나타나는 수많은 너무너무 많은 비만,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과잉된 불안감, 두려움, 또 욕망,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 모든 거의 결과물을 실은 우리가 지금 그 공기를, 모든 오염물을 다 먹고 그거를 어떻게든 또 고치고 먹고 또 오염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시나요? 세상에 보이시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우리 가감하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속에 사셨지만 거기서 구별되어 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가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SNS나 뭐라면 어디 먹방이다, 어디 여행 갔다, 무슨 집에 산다, 무슨 차를 샀다, 무슨 옷을 입었다, 이게 막 이미지화돼서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카톡 대문 사진 보면 다 그 웃는 사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더 얻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못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최빈곤 국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해 나름. 애들 얼굴 봐요. 애들 얼굴이 달라. 그렇게 행복하고 웃어.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부족들 보면 뭐 있으면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왜? 다 똑같이 또이 힘든 거, 다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빈부격차가 나면서 점점 불행이 깃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그런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탐욕과 욕망의 사이즈를 오히려 줄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탐욕과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는, 자족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길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에요. 정말 자유롭게 되는 길이에요. 이게 자유자의 길이지, 많이 얻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누군가는 거기서 피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시스템. 그러면 목사님, 이걸 근데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제 버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때는 잉여된 자본이 있잖아요. 잉여된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가감하게 그 잉여된 자본을 내려놓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얻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허무해요. 이제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끝자락에 가면 결국은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 인생은 그냥 허무로 쫑나는 거예요. 쫑나는 거.
그 잉여된 자본은 어떻게 할까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의 경계선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그건 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경계선은 좀 달라요. 예? 그거는 좀 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더 얘기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잉여된 자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주세요. 그걸 쟁겨놓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거기서 가동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거기서 가동이 돼요. 나눠줘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진하도록, 그냥 너무 진하도록, 그러니까 내 사업에서 뭐 이렇게 망할 정도로 막 투자를 하나님께 그렇게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 것 아니거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주는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풍요롭게 주변을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풍요로울 뿐 아니라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매우 도전적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 사람은 부자가 돼도 마땅한 사람. 왜? 그 사람 계속 흘려보내니까. 자기에게 멈춰서 이렇게 고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 흘려보내니까 마음 놓고 그 사람에겐 줘요. 왜? 저도 누군가에겐 그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근데 자기에는 굉장한 절제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은 정말 진짜죠. 그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고 또 마음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지 않을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사는 인생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족함을 주신 것, 결핍을 주신 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또 영위해 나갈 수가 있사오니, 생존해 나갈 수가 있사오니,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혹여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혹여나 또 넘치는 것이 있다면, 또 잉여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잉여된 자본을 누군가에게는 그 누군가의 어려움에 아버지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환경에 설정을 하며, 거룩한 환경 설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잘 알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속한 날인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